열왕기서 9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9장은 8장 성전 봉헌식 다음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성전 봉헌식에 바로 이어지는 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 8장과 9장 사이에는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얼마나 됐냐면 13년이나 됩니다. 즉 성전을 건축하고 완공하고 그리고 이 9장의 일까지의 이 상황까지 1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죠. 그때 솔로몬이 뭐 했는가?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여러분 아시는 내용들이잖아요. 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침에, 거기서 끝나지 않죠. 뭐라고 그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이게 핵심이에요. 자기가 왕이 되면서 자기의 왕권이 자리 잡고 또한 아버지 다윗의 후광에 더 이상 머물지 아니하고 자기 솔로몬 왕으로서의 그 바라던 그 권위, 또한 홀로 서기, 이런 말 옛날에 유행했잖아요.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지만 이러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했던 일들이 뭐였냐? 성전 건축하는 것과 왕궁을 건축하고 또한 그 외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성전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다윗이 하고자 했으나 하지 못한 일이었고요. 또한 자신을 위한 왕궁, 그냥 단순히 주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왕궁을 건축한다는 것은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잖아요. 성전 건축하는데도. 또 그뿐만이 아니죠. 보게 되면은 이때 대외적으로는 외교와 무역이 활발하게, 성전이 완공되고 또 자기 왕궁이 완전히 완공되고 하는 것들이 자기의 힘을 드러내면서 이스라엘에 또한 이스라엘 향한 다른 나라들의 외교 관계, 무역 관계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때였습니다. 말 그대로 솔로몬의 전성기가 막 시작하는 때였죠. 근데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죠? 은혜 받을 때 조심하라고. 그때 떨어지면 더 아프다고. 그때 시험 들기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 그러니까 자기의 영광이 자기가 바라던 것이 딱 이루고, 또한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자기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을 때, 신앙적으로 어느 정도 정점에 다르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았고 어떤 그것도 인정받는 그러한 상황에 이었을 때 그때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슬슬 자기가 들어와요. 자기가 한 일, 또한 자기를 위한 것들,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성공해 왔거든. 그걸로 완성해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침에로 끝나기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누구가?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누가 이루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기가 이루기를 원했던 모든 것을 마친 때.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도와주셔서 했지만 자기가 원하던 것을 이뤘던 그때, 마친 때 누가 나타나셔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셨다.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9장에서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이 구절이. 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까요? 주의하라, 조심해라. 이때부터 솔로몬이 점차 자만과 사치 그리고 이방 문화의 유혹을 굉장히 많이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 우려가 있을 때예요. 이때부터 이미.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솔로몬에게 너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라. 너의 모든 것을 다 이루었지만, 원하던 것을 다 완성했지만 너의 신앙의 자리는 어떠하냐라는 것이죠.
내가 일천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또는 왕이 될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였던 그러한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잊지 않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볼까요? 3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여기까지 우선 읽어볼게요. 어떻습니까? 이 성전이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겨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너의 마음을 온전히 바로하고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하여서 누구 앞에서 행하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이게 핵심이죠.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그것을 풀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그 복을 너에게 계속 주겠다. 지금 다짐하는 거 잊지 말아라. 네가 지금 모든 것을 이뤘다고 했을 때 그때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6절부터 8, 9절까지 말씀 읽어볼게요. 6절부터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만일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경배한다. 다른 신을 경배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처를 경배한다, 알라를 경배한다 그런 개념으로 말한다는 것은 매우 좁은 범위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떠난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면 그 자리는 항상 다른 것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그게 나일 경우가 많아요. 내일 우리 새벽에 고린도 전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지만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이라는 것이 단지 이방의 신문화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우상이라고 말하거든요. 솔로몬은 자기가 우상이에요. 물론 이방의 여러 신들의 문화를 그쪽에 포함시켰지만 그것이 표현하는 바는 자기 욕망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에 사로잡히고 자기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자기 생각대로 일한다는 것이죠. 살아간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하면 이 성전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이 성전은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눈을 뜨고 제대로 보게 되면 우리가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목사라는 이 명칭이, 직분이,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라는 직분, 교회의 직분들이 오늘 세상에 어떻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악해서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도 그러고요, 다른 항전 직분자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 직분조차도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돼 버렸는데요, 교회마저도. 그러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도록.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라고요? 만든 얘기예요, 지금. 그렇다면 해결책은 하나이죠. 너무나 분명한 해결책은 하나입니다. 여호와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곳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유일한 회복의 길입니다. 솔로몬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앞에 있지 않는다면 내가 건축하고 자랑스러운 네가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이 도리어 모든 민족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저 사람들에게 왜 저렇게 하느냐라고 할 때 이유는 분명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게 삼아주신 성전이 할지라도 다 그렇게 무너뜨려 버리시겠다는 것이죠. 분명히 경고해 주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길을 걸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 방향과 목적을 두고 살아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너희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행함같이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행함이라는 것이 단순히 걷는다는 게 아니라 일정한 삶의 방향과 목적을 놓치지 않고 분명히 하는 거예요. 바울의 표현은 뭐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이면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 삶의 그 걸음이, 행함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로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을 향해서 떠나지 않는 것, 여호와 앞을 떠나지 않는 것, 이렇게 표현하면 더 적합한 내용이겠죠.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내용이 또 뒷부분에도 나옵니다. 물론 중간에 그 히람 왕과의 관계가 이야기 나오지만 그건 읽으시면 잘 아실 것이고, 솔로몬이 왜 그 땅을 줬는지는 뭐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른 상황인 것 같고요. 받을 때는 좋은 거 받아놓고 또 그것에 대가를 주려고 할 때, 감사를 표현하고자 할 때는 마음이 그렇게 감사한 만큼 받은 것만큼 그 감사함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가진 사람이 더하다. 그런데 그 뒤에 15절부터 28절의 내용은요, 솔로몬이 많은, 그러니까 성전과 왕국을 건축하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건축을 하고, 또 요새도 짓고, 대외 많은 교역 사업도 행하고, 많은 성들도 건축하고,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참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나중에 오죽하면은 그의 아들이 왕위에 즉위했을 때 백성들이 요청한 건 두 가지예요. 세금 좀 내려주십시오. 그 많은 일을 건축하는데 엄청나게 돈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이 혹독했던 것이죠. 두 번째 뭐예요? 노역 좀 줄여주십시오. 노역 좀. 그러니까 이게 자기 일이 있잖아요. 자기 생업이 있는데 일정 기간까지는 이해하겠지만 이것이 점점 길어지니까 자기 가정을, 생업을 못 지키는 것이죠. 나라의 노역에 끌려가다 보니까 이것 좀 줄여달라고 하는 정도까지거든요.
아무튼 굉장히 많이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후에 솔로몬의 고백이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솔로몬의 고백은 전도서에 너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전도서 우리 잘 듣는 익숙한 내용이 있죠.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내용이 어디에 담겨 있냐면요, 전도서 2장 읽어볼게요. 우리 전도서 2장입니다 4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올 겁니다. 우리 4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소리 맞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11절입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모기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결론이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보니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이 바람 잡는 것이었구나. 그때는 그게 최고이고 그래야만 되는 것까지 느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 그토록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고 많은 성을 건축했고 군사적으로도 많은 것을 이뤘고 이웃나라들 앞에서도 부끄러움 없이, 아니 도리어 이웃나라가 부러워할 그러한 강대국을 만들었는데 그가 결론 내린 것들은 뭐예요? 그리고 많은 자기의 재산도 쌓았고요, 지혜도 인정받았고요. 다 무익하다, 무익하다, 헛되다. 그 결론이 또 뒤에 나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우리 좀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그냥 험한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다시 기본에서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솔로몬은 안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한번 자기 중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 말씀도 안 들려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확 바뀔 것 같죠?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안 그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만큼 우상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떠나는 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게 돼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을 떠난 뒤에는 하나님을 피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서로 핑계하게 되잖아요. 솔로몬도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에 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 충고를 듣고 그의 삶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가다듬고 주의 말씀대로 살았다가 아니라 뭐예요? 히람 왕한테는 엉뚱한 땅 주고 또 자기는 뭐예요? 계속 건축만 하고 있어. 자기 군사 늘리고 자기 재산 늘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후에 뭐예요? 모든 것이 다 허무하다, 헛된 것이었구나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돼요. 결론은 뭐예요?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 이게 다 아무 소용없다.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사람. 그의 결론이 이와 같았다라는 것이죠. 엄청난 후회죠. 그러면서 이 글을 남긴 것이죠. 나같이는 되지 말라.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항상 여호와 앞에서 떠나지 않도록, 왜냐하면 우리는 쉽게 넘어지거든요. 쉽게 미혹되고, 성공이란 이름 앞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룬다는 그 내가 중심이 될 때 쉽게 우리는 하나님 앞을 떠나게 되는 것이고, 그걸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솔로몬에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면 너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안 듣고 이렇게 해버리는 게 우리들이라는 것, 우리 겸손하게 인정합시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이 본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수고하고 기도해야 되고, 또한 주의 도움을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런 회복이 우리 가운데, 회복하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것을 행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회복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있을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 안타까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이 현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헛된 것에 미혹되지 않게 해주시고, 늦지 않게 깨닫게 해주시고, 오직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것, 여호와 앞을 떠나지 않는 것,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본분임을, 하나님의 교회의 본분임을 분명히 명심하여서 이렇게 행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